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몸은 컸지만 마음이나 이 하는 행동은 아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 어른 아이, 다른 말로 어른이라고 그러죠. 어른이.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도무지 처리되지 않는 어른, 이런 상황을 어떤 상식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어른은 됐는데 철이 안 들어서 이걸 어떤 상식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이 크면서도 우리 안쪽에 있는 내적인 사람도 커져야 돼요. 몸만 커지면 흔히 하는 말은 어른이라고 해요. 어른이 어른인지 어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체로 이런 사람은 자기가 뭐든지 옳다고 생각하고 협력이나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서 다 틀리면 다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편리한 대로 행동하죠. 그런데 이 자신은 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 폐를 끼친다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 그 무슨 소린가 한 번, 두 번 하면 되는데 계속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의식도 안 하고 방구로 그렇게 끼어대요. 영화관에서. 참 예의 없이.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도 그 조용한데 이렇게 방귀를 껴대면 참 불쾌하지 않습니까? 참 이 남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생리적 법칙으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사람은 처음부터 철든 어른으로 탄생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막 철든 어른으로 탄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지. 어리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희솔이도 이렇게 보면 이제 점점 철이 들기 전에 꾀가 먼저 들어요. 꾀가 먼저 들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에게 귀여워 보일까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막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이 들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철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자라면서 철이 들도록 후원한 부모의 역할이 그 뒤에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얼마나 철이 잘 들었는지에 대한 척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이로부터 어른으로 가는 과정을 부모가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간섭하고 항상 지도하고 어떤 때는 냉정하게 좀 이렇게 지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의 순간입니다. 저 아이들 상처 입을까봐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 아이들에게는 철이 들 기회들을 우리 부모가 자꾸만 박탈해 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내버려 두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아이의 말만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어떤 때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우리는 때로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아이의 말이랑 뭐든지 다 들어줘. 그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기의 말대로 다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세상만 인식하고 그대로 어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건너뛰어서 어른이 되고 건너뛰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말하자면 과정 없이 목적에 도달하고 보니까 몸은 어른이라는 이 목적을 이루었지만 속은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죽을 때까지 이 부조화를 이루면서 철부지로 살아갑니다. 이건 안 될 일이죠.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뭔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칠 만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실 신앙교육 이 하나만 갖고도 전인 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교육만 잘 시켜도요, 다른 인성교육 안 해도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유명한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이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운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고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죠. 신앙교육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아이들은 신앙교육에 잘 안 잡혀요. 네, 잘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문화와 접할까? 네, 세상 흐름에 동조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생각에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신앙적인 면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관리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 우리 부모의 어떤 사명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어른이라는 웃지 못할 말이 생겨나듯이 우리 자식들을 그런 이 어른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미래는 세상과 끊임없이 전쟁해야 하는 그러한 불확실함에 우리는 밀어넣게 되는 우리 부모의 삶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야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성공자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 아니고요. 인생의 성공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게 바로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를 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식이라고 하죠. 지식. 예. 어떤 한 분야에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죠.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가. 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무언가의 전문가가 될 수 없을까요? 뭔가의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없을까요?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프로페셔널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평생 믿었는데 왜 전문가가 못 되죠? 한평생 믿었는데 왜 성경을 이해하기를 못하죠? 한평생 예수 얘기 들었는데 그 예수가 정말 나는 뭐라고 예수를 고백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한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프로페셔널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지식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이 말은 무엇을 모른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 다 이미 그 뜻이 뭔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행자지하는 것, 이거를 지식이 없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긴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면 자기 루틴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루틴. 여러분, 루틴이 뭔지 아시죠? 몸에 배어있는 행동을 루틴이라고 그래요. 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도 내 몸에 배어있는 행동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 자기 루틴 감각을
최고조로 유지하기 위해서 늘 훈련합니다. 그냥 몇 발자국 뛰어가서 이렇게 뭐 썰매 같은 거 이렇게 뛰어들어야 이 썰매가 잘 가고 더 스피드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루틴들이 선수들마다 다 있어요. 제가 이제 배구 선수였었거든요. 신학교 때 세타였습니다. 이 루틴을 하는데 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게 토스를 해주면 저 사람이 가장 잘 스파이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대충 하게 되면 엉망이죠. 게임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내 몸에 배어 있는 루틴처럼 되어야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해야 돼요. 왜 해야지? 이런 반감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할 줄 아는 그런 이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루틴은 전혀 우리 몸속에 배어있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죠. 내게 맞게 편집했어요.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제대로 배우고 배움받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고 어쩌다 들은 진리에도 백성들이 배움바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9절 말씀처럼 심판을 받고 말 겁니다. 심판을.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다 함께 망하는 불행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역시 좀 우스운 말 같지만 지식이 많으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이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노하우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다른 프로그램 보면 다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할까? 어떻게 저렇게 눈 감고도 막 뭘 할까? 이게 다 노하우예요. 그런데 노왓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노왓.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지식, 기술이나 정보나 비결은 있는데 목적 의식은 없다는 거예요. 목적 의식이 없어요. 혹은 no what은 있으나 no why가 없어요. no why. 즉 목적 의식은 있다 하지만 그 이유와 그 동기는 명확히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다. 온전한 지식이 못 되죠. 전인격적인 지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렇듯 이 지식이 힘이고 지식이 능력인 시대를 살아가건만 정말 참 지식이 없어서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어지럽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많아야 그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참, 이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일본과의 관계도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미국의 안팎도 굉장히 좀 들어옵니다. 군사 비용을 더 내라. 중국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방팔방 이 압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하려고 좀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나 뭐 나라와 나라 간의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런 관념보다는 저는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펼쳐지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라고 하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지식을 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핵심은 여기 있어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을 얻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예 없으면은 뭐 버릴 것도 없잖아요. 근데 있는 지식을 버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또 다른 유익한 일들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니 여러분,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종족의 번성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 쾌락에만 빠진 군상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은 뭡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거예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버린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신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벌 주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똑똑한 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많은 지식 언제까지든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을 때 행동해야 합니다. 알고 있을 때. 모든 지식이 그렇듯이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이미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학교도 할 때, 이 데모할 때 늘 우리 하던 얘기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도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이미 없는 거다. 더 이상 지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죠. 인간의 뇌세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만 죽어갑니다. 알고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죽어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형님은, 큰 형님 올 때마다 누구세요? 이렇게 부르셔요. 큰 형님 올 때마다 누구세요? 그러다 좀 있으면 좀 알아보이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잠깐 뇌세포가 죽어가니까, 예? 기억의 세포들이 잠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혜빈이한테 물었더니 혜빈이가 사랑의 유통기한은 3년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살아? 정으로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지식의 유통기한은 얼마가 됩니까? 장담하지 마십시오. 평생 갈 거라고요.
고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평생은커녕 단순간에 뒤돌아설 사람들. 우리 모습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도 이 회개하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이 신사참배건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한이 된다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회개는 했지만 우상에게 절한 그것 때문에 자기는 퓰리처상까지 받으셨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어떤 명예나 이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알고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죽어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휴대폰 대신에 TV 리모컨을 교회 가방에 넣고 오시는 어떤 분들, 며칠 동안 보이지 않던 집 전화를 냉장고, 이 냉동실에서 찾아냈다는 어떤 집사님, 이 얘기도 다 참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핸드폰 열심히 찾는데 냉동실에서 찾았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기억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숫자 10개 정도는 그냥 쉽게 외웠어요. 근데 이제는 숫자 10개 이렇게 계좌번호 12개인가요? 이거 하려면 보통 서너 번은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봐야 이 계좌번호를 다 칠 수 있어요. 전에는 이렇게 보면 사진 찍혀서 이렇게 찍혀서 다 됐는데 이제는 안 돼요. 3번, 4번 봐야 그 계좌번호를 다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이 뇌세포들은 자꾸만 죽어가고 용량들이 자꾸만 없어져요. 전에는 다양한 걸 많이 했었는데 한 시간, 그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도 이제는 다양한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기억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꾸만 쇠퇴해져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의 고백들을 언제까지 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자신하십니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기억할 수 있을 때 행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할 능력이 있을 때 고백적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중에 여건되면 하지요. 여러분, 여건되는 시간들이 언제인지 뭘로 장담하십니까? 돈 많이 생기면 나중에 하지요. 여러분, 언제 돈 많아질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똑똑한 엘리트로 사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게만 하고 말만 많기보다는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요, 환경이 안 돼서요. 마음이 있는데 환경이 안 돼. 이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요구만 하는 것은 이미 지식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들을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뒤에 올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을 안 해요.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요. 불행하게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그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데서 어디 말인들 되겠습니까? 물리학자인 이 아이작 뉴턴은 말년에 나이가 많아서 이 치매가 와서 많은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 아이작 뉴턴이 치매가 왔어요. 치매라는 것은 갈수록 잊어버린 그런 병 아닙니까?
나중에는 자기 나이도 자기 생일도 몰랐어요. 너무 답답해서 이 제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고. 그 질문에 이 아이작 뉴턴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아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이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 이걸 모르면, 이걸 대답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한평생 예수 믿었지만 늘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 살아갔던 믿음 생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물었더니 뭐 관심은 있으나 별 큰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시대 때는 이데올로기 시대잖아요. 정권이 어떻게 이 폭력을 휘두르는지, 박정희 정권에 막 항거하고요, 전두환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무수한 이 최루탄 세례를 받고, 그렇게 이 정부에 항거하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지켜왔던 우리 세대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내가 뭘 알고 뭘 행동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이죠. 세상 지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안다. 알기 개뿔 알아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읽어봤다. 읽어보면 뭐예요? 소설책인 것. 그것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성경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크리스찬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겉도는 신앙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합시다 하면은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어제 여름 성경학회 하는데 올 들어 최고 더운 날이 38도. 밖에 어디 수영장 갔다가 어느 교사들 얼굴이 다 익어가지고 뻘게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보면 이걸 왜 할까?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름성학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수고하지? 그랬더니 희찬이 하는 말이 글쎄요. 왜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지?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들은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삶으로 옮겨놓지 않아서가 문제입니다. 홍수시대 때 가장 긴급한 것은 물이잖아요. 먹는 물. 오늘 우리의 말씀이 넘쳐나고 그리고 찬양이 넘쳐나고 그런 시대에도 역시 기근으로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기근처럼 자라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다른 것 다 몰라도 좋아요. 마지막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구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남아있는 생에 정말 알아야 할 지식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생에 의미 있는 일에 관해서 삶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도요, 가끔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안 되면 그냥 거기서 그냥 스탑해요.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아, 이게 한계인가? 뭐 이런 생각 들어서 저도 막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생각을 막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자, 이러면 교회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작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합시다. 그럼 내가 뭔가 부탁하면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아, 이거 하지 말자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만 제 마음이 자꾸만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정말 잘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삶, 실천적인 삶, 순종적인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될 때 신실한 믿음들을 우리는 갖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아는 신앙으로, 지식으로 다가가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화가 아니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님은 원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욱더 민감해져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민들이 우리에게는 점점 없어져 편안 위주의 삶으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부모님들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역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명같이 지키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기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손이 내 손이 움직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손을 움직여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